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사역자, 그리고 조장, 개인 양육. 시스템이란 뭐냐면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시스템이에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락방을 만들어야지. 맞죠? 근데 그 다락방도 사역자와 조장이 없으면, 그리고 개인 양육자가 준비가 안 되면 진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도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미션홈을 만들고 전문교회를 만들고 지교회를 만들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뭐냐면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사람. 우리가 캠프를 또 하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많이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캠프를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그래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우리가 오늘은 10명을 영접시켰습니다. 다락방이 3군데 열렸습니다. 전문교회가 한 군데 열리고 지교회가 한 군데 열렸습니다. 보고해요. 다음 주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갔는데 사람이 안 와요. 희한하죠. 분명히 저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가서 만나보면 저번에는 그냥 내가 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좋아해요. 필요해요. 우리 꼭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 받을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해줄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그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커요. 큰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커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그 교회가 큰 교회겠죠? 아니에요. 큰 교회가 무슨 교회가 큰 교회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그거 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통합측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주차장이 우리 교회보다 더 넓어요. 주차장만. 근데 그 우리 교회보다 넓은 주차장이 2개나 있어요. 얼마나 큽니까? 많이 크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제 광주에 본격적으로 터진 지 한 1년 좀 넘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코로나 딱 터진 사이에 교회 성도가 다 빠져나가고 20%밖에 안 남았대요. 그 교회가. 제가 아는 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터졌는데 지금 교회가 훨씬 좋아요. 성도님들 은혜도 더 많이 받으시고, 오히려 코로나 전에는 전도도 잘 안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전도도 잘 되고 좋아요. 성도들이 어떻게든 오려고 막 화내요. 왜 문 닫냐고.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가 큰 교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와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일꾼이에요. 사역자고 조장감이고 개인 양육자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꾼들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많이 와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수단으로,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단들, 사이비들은. 신천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거. 오만 때만한 수단, 방법, 협박, 공갈, 사기 다 동원해서 사람들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렇게 끌어모은 게 그게 결코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교회는 뭡니까? 일꾼들이 모인 교회예요.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은혜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남 지역에 가장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시스템.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전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까지 잘 안 됐으니까. 그럼 뭐 하시면 되냐? 전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전도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최소한 뭐가 성경적인 전도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루신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성경적인 전도 모르고 전도 많이 됐어요. 한 번은 이제 학교에 딱 갔는데 우리 학교 후배하고 다락방을 했거든요. 다락방을 하니까 한 주에 3명이서 모여서 다락방을 했어요. 저하고 제 후배하고 후배 친구 데려와가지고 셋이서 다락방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5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니까 애들이 얼마나 갈급한지요. 대학교에. 그래서 애들 막 데려와요.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8명이 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10명이 넘어요. 그 같이 이제 뭐 휴게실 같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목사님이래요. 어떻게 목사가 될 줄 알고 벌써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도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제가 다음 주가 딱 됐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오늘 또 가면 애들 많이 모여 있겠지. 가면 내가 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런데 불러만 주세요, 제가 갈게요 이러겠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댔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다. 그 다음 주에 또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를 하자. 그 다음 주에 또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쉬자. 그렇게 해가지고 몇 주 쉬었더니요, 다락방 문 닫혔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지 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전도를 이해하면 전도 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사역자, 그리고 현장, 그리고 제자.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지,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복음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싹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이라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모일 수 있었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서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20명이 있었어요. 자, 그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날마다 이제 교제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3천 제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3천 명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할까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120명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만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 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3,000명 제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베드로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갔어요. 근데 그 미문에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미문은 매년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고 수시로 가는 곳이에요. 성전이니까. 성전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문에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 복음이 진짜 누려지고 유일성 고백을 하고 유일성 체험을 한 그 베드로가 미문에 갔더니 안질매기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요. 빌립 집사님이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다. 사마리아에 아무도 못 가는 사람이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갔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마리아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도 사람 사는 곳인데요. 누구나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나갔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왜 안 갑니까? 갈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가고자 해도 갈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분명히 5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120명 되는 사람들은 집중으로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증거로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못 간 겁니다.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어디에서 지역에 캠프를 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내시를 만난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내주세요. 한 번 만나는데 그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서 지금까지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율이 98%예요. 자, 아나니아예요. 바울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러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단 한 명도. 근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꾼 겁니다. 그건 아나니아가 대단하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24시간 뭔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디모데가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보고 현장에 루디아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현장에 가면 루디아 같은 사람 숨겨 있겠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하남에도 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많이 있는데 복음 전할 곳은 꽉 찼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디모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라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실라를 데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손을 붙여주신 겁니다. 자, 바울이 이번에는 힘을 딱 뿌려서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바울이 전도를 깨달았어요.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유대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유대인 헬라인 싹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바울이요. 그 전도를 딱 깨닫고 나서 로마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요. 그렇죠? 이런 제자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런 제자들 많습니다. 주위 많아요. 하나님 숨겨놨어요. 근데 아무나 못 만나게 딱 숨겨놨어요.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바울이 여호와 증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호와 증인 만나는데 여호와 증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호와 증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 못 만나게 막아놔요. 못 만나요. 그런 일꾼들 제자들 절대 못 만납니다. 이단, 사이비, 이상한 종교인 절대 못 만나게 딱 막아놓습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 율법주의 하는 교회 절대로 못 가게 딱 막아놓습니다. 그 막아놓는 방법이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때로는 영적 문제도 걸리고, 어쩔 때는 육신 문제도 걸리고, 시간표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할 곳은 천지대깔인데요. 그냥 다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해줄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락방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봐요. 우리가 뭘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사역자가 가질 절대 언약이 있어요. 자, 종말을 아는 게 도대체 뭡니까? 종말을 아는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말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 사역자는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어떤 마지막이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멸망할지 알고 있다니까요. 종말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겁니까? 복음 전달되겠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역사는 우상, 흑암에서 전부 다 떠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개인의 정말. 알고 있다니까요. 복음 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결국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걸 알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복음 안 받으면요, 그 사람은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져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역자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꾸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걸 아는 사람만 바꿀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미래를 모르는데요. 그렇죠? 천주교인 만나봤습니까? 천주교인 만나가지고 같이 복음 전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천주교인한테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나 너나 똑같은 거 믿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똑같은 걸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딱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종말을 몰라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방법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의사는 앓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병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제일 싫어합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치과 갈 필요가 없겠죠.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봐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열을 아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싫어합니까?
바비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싫어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는 사람 싫어해요.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사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망할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는 절대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안 붙잡잖아요. 문제 사건 그대로 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든가 말씀을 붙잡지 않든가 문제와 사건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내가 오직 복음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해결 안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느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되게.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죠? 무슨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뚝딱 하면 문제가 없어지게? 안 그래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바라시냐면 우리가 다른 귀신들이 주는 응답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확 해결되고 막 공기가 쫙 갈라지고 막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속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봐요. 제가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응애하고 애가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이 애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던지 쬐끈한데 손가락도 다 있고 발가락도 다 있고 그래요. 신기해요. 근데 이 쬐끈한 애가 아직 몸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요. 감기도 걸리고. 맨 처음에 첫째 애가 열 막 올랐을 때에는 37도 막 38도 39도 막까지 막 계속 올라오는데 와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주로 낮에 안 올라요. 주로 저녁에 올라요. 저녁에 오르면 이 병원도 못 가요. 특히 주말에 열 오르면 이거 사람 많이 당황합니다.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래 병원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모세기관지염이래요. 세상에 우리 애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모세기관지염 뭐냐? 감기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을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기관지염. 그냥 기관지 염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큰 병 걸린 줄 알았죠.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사람이 단단해졌어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저희 둘째 애가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갑자기 주일날 저녁부터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이게 해열제 먹으면 또 돌아다니는데 4시간 지나면 다시 열이 나요. 밤에도 애가 이래요. 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이상합니까? 글쎄 막 마음이 긴장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별거 아니니까. 병원에 딱 데려갔죠. 데려가서 수액 딱 맞췄어요. 수액 딱 맞히고 한 3시간 정도 맞더라고요. 영양제하고 같이 맞고 나서 오히려 저체온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해열제를 놓은 상태에서 수액을 맞으니까 몸에 열은 떨어졌고 열은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정상화되니까 열이 더 떨어진 거예요. 3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거 봐요. 아무튼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거 봐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 당황 안 합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당황 안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내가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생길지 아신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번 주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딱 생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놓고 고민을 해요.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결론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안 돼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글쎄. 그죠?
많이 실패했어요. 사업에 부도도 나고 가정도 깨지고 몸에 병도 걸리고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닌데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괜찮아요. 어려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응답이 오면요, 사람이 응답이 오면 갑자기 기분이 업 돼가지고 사람들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영적 상태가 일정해져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일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가 널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고 박수치고 난리를 했더니 그곳에서 며칠 지나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요?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젖은 무슨요? 꿀은 무슨 광야 땅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네요. 롯하고 싸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롯을 내보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좌우 사방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좋은지요. 막 거기에서 잔치를 하고 막 거기에다가 이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후사를 주겠다는데, 후사는 무슨요? 예? 아유, 옆에 있는 내 종한테나 후사 되게 해주세요. 이거 봐요. 사람이 그래요. 영적인 확신이 없으면, 언약이 내게 확신이 있다고 없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확신이 없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 언약이 내 언약이 안 된 거죠. 그러니 내 종한테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못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는 날에, 자, 언약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삭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삭이 잘 커요. 건강하게 커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 내 후사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노망이 드셨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영적 상태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딱 각인됐어요. 그래서 종들이 물어봐요. 왜 재물을 안 가져갑니까? 그리고 이삭도 물어보잖아요. 종들한테 딱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내려오겠다. 같이 내려오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내려옵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불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낼 걸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이에요. 바울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딱 알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 모든 학벌, 내 가정 배경, 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상급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지금 달려가요. 내 배경은 하늘이 내 배경이에요. 그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내게는 구원인데 그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딱 임하면 전도고 선교예요. 그 이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후대 렘넌트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느냐가 달라요. 어디로 가느냐가 다르고 누가 받았느냐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시대적인 언약. 부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키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키입니다. 어떤 제자요? 이런 제자예요. 자,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쪽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런 제자예요. 이 제자가 사역자가 돼요. 자, 다시 한번요. 키는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12명 딱 세워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12명이 딱 모여서 120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120명이 전부 다 사역자가 되니까 3천 제자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대적인 언약.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을 사역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제자 없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만 있어요. 치유 대상자만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치유 대상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갈급한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딱 치유되잖아요.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가 돼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내가. 근데 알코올 중독인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을 뭘로 해결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내가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 만나서 당신도 그리스도 만나면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한 거죠. 마약 해결됩니까? 마약 중독 해결됩니까? 마약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마약이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이에요. 근데 그 마약도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 일꾼들, 증인들이 우리 복음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명자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전에 무당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치유받으면요,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돼요. 저희 교회에도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한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너무 잘 받아요. 너무 신기하게. 와, 메시지 스펀지를 받으래요. 알고 보니까 귀신이 보여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귀신 보이는데 복음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그날부터 귀신이 안 보여요. 신기하죠? 우리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딱 그거 만나고 나서 그 어머니한테 바로 이야기해요. 그 어머니도 귀신 보거든요. 그런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딱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그 사람 바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 많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주위에 문제 많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다, 그 말은 내 주위에 사명자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 줄 거냐가 중요해요. 그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 그 방법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에. 그래서 그 방법이 기존 신자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불신자 찾아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 찾아서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불신자도 우리 안에 있는 멤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찾아서 전도하는 게 되게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오늘은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내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내 주위에 장로님 영접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인 거 있죠. 왜요? 그 사람들이 본인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그 사람 주위에 복음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도 운동합시다 하고 다락방을 딱 열었더니 그 다락방에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를 다 데려오는 거 있죠. 그게 전도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방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아닙니까? 아, 여기에 누워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아까 방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 그대로 성장합니다. 지금은 좀 어리숙하고 어리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괜찮아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문제 딱 만났을 때 이렇게 하시던데 나중에 다 기억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이렇게 하시던데, 응답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시던데,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던데 다 기억한다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아까 같이 안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여동생이 있으시잖아요.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동생도 있어요? 휴대폰 만지면서 전혀 안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거 보고 와, 다 보고 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뭔 말하는지, 무슨 신앙 고백하는지, 무슨 고백하는지, 어떻게 불신앙하는지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살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 언약이 뭡니까? 그게 강단입니다. 그 강단 말씀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특히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한 주간 14절에.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딱 생명으로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강단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한번 펼쳐서 볼까요? 그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딱 팀을 맨 처음 짜서 선교 현장에 딱 나가요. 자, 선교 현장에 나가는데 자, 13장 1절에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이죠. 이 5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까? 그게 성령입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강단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더니 그 바나바하고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어요. 자, 보냈는데 그 보낸 게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령께서 손바닥에 퇴 해가지고 착 찍었더니 침이 이쪽으로 튀었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자. 그게 성령의 보내심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그게 뭔 말입니까? 강단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같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왜냐? 성령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면 오신 분 아닙니까? 곧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취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종말을 아는 신앙.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우리가 붙잡은 이번 주간에 붙잡은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겁니까? 내 마음을 열심히 지켜야지. 그게 지켜집니까? 글쎄 그 마음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상황, 내 사건, 내 형편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내 가정 환경을, 내 현장의 환경을, 내 지금 경제 상황을, 내 육신의 어려움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서요? 아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문제 사건이 문제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영적으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을 딱 가지고 있었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진짜 문제가 없어졌네요. 그게 강단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이번에는 바울팀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려고 딱 가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막습니까? 성령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막습니까? 그게 막는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환상 중에 막 해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봐요 하고 막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막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말씀을 딱 나눴는데 그때 환상을 바울이 혼자 봤어요. 혼자서 환상을 봤어요. 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한번 펼쳐서 보세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 9절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은 바울 혼자서 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환상을 다 같이 봤습니까? 환상은 바울 혼자서 봤는데요. 그게 강단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는 동안에 그 본 것을 혼자 보고 그냥 딱 꿀꺽하고 숨겼겠습니까? 그 환상 본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목회자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성취될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간 겁니다. 그 빌립보로 들어가자마자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 반드시 됩니다. 다락방 전도 절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니까요. 다락방 전도를 했는데 안 됐다. 그게 안 된 게 아니에요. 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내가 되는 걸 경험 못했을 뿐이에요. 되는 시간표가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문제는 반드시 전도가 되는데 그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지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된다고 그랬는데
되려면 빨리 되든가. 이번 주간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간에 안 되네. 왜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보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 주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오기 전에 제가 제 풀에 먼저 지쳐서 넘어지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 입을 쫙 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집어넣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딱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끔 속인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분명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건데 그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성취 안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은 그대로 이번 주간에 성취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안 붙잡는다, 안 붙잡은 게 성취될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말씀을 내가 대충 붙잡으면요, 대충 성취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딱 붙잡으면요, 생명처럼 성취됩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은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내가 두고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때에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선지 생도들은 안 쫓아갔어요. 야,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모르냐? 나도 안다. 아니까 너 잠잠해라. 알아요. 반드시 말씀 성취될 거. 지식적으로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언약을 붙잡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교회의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절대 시간표예요. 그냥 시간표 말고 절대 시간표예요. 절대 시간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 흐름 속으로 가니까 내가 지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되어져요. 언제 되어질지는 모릅니다. 그건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될지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알 바는 뭡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은 증거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교회의 시간표를 보고 교회의 흐름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종말을 딱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 교회 안에는 성도가 모이고 있죠. 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딱 왔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딱 와보니까 교회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딱 사역을 할 때 교회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이렇게 있는데 이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참 못났어요. 좀 못났어. 진짜 못난이에요. 와서 문제만 일으키고 제가 이제 그 다른 데 왔다가 다시 딱 와보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거의 완전 분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난이 특징 못난이는 끝까지 안 나가요. 계속 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건강해요. 이 못난이 이거 내 생각에 저 사람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좀 달래가지고 좀 잠잠하게 좀 달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회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같이 모임을 딱 만들었어요. 모이니까 한 10명쯤, 20명쯤, 30명쯤 막 모여요. 좋죠. 딱 마침 모이기 딱 좋죠. 또 그럴 쯤 되면 또 다시 도져요. 이 영적 문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못난이 짓을 해요. 와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던지 이 사람 전부 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아니 저 사람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가면 좋을 것 같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이 사람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10명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보단 덜 못났는데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못났네. 왜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못난 거예요. 정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찍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우리 같이 있는 모임, 교회에 할 역할이 있다. 뭔 역할을 합니까? 못난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못난이 역할을 안 하면 내가 못난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낫잖아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못난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정상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비정상인데 저 사람이 조금 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묻혔어요. 저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딱 이해하고 넘어갔더니요, 온통 못난 사람들만 막 많이 왔네요. 못난 사람들만 막 많이 왔어요. 왜요? 저기로 가면 덜 못나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에는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와요. 와가지고 은혜 받고 회복돼요. 그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이 전부 다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일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사역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옆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 없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나 다 문제가 있어요. 좋은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요? 내가 있는 교회니까. 그렇죠? 이 교회에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데서도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해요.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은혜나무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초창기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응답은 계속 와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그 한 번 받기 어려워요. 그걸 받을 정도로 영적인 힘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정착이 됩니다. 정착기. 자, 그래서 교회가 슬슬 뿌리를 내려요.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 많이 있고 막 모이는 게 안 되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던 게 이제 슬슬 한 명씩 두 명씩 고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생기고 은혜 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 와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람이 딱 생겨요. 각자가 해야 될 역할도 생겨요. 여러분 가능하면 목사님 일 전부 다 시키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 목사님께서 여기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 안 보내주세요. 그렇죠? 좀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해요. 그럼 내가 하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 딱 보내주세요. 기가 막힌 사람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 가진 사람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렇죠? 목사님 일만 시키지 마요. 목사님 찬양인도 가능하면 찬양인도 시키지 마요. 왜요?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하면 찬양 잘하는 사람 안 온다니까요. 찬양 잘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목사님께서 찬양 딱 부르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찬양 잘 부를 줄 아는데 목사님께서 다 하네. 할 게 없죠. 그래 뭐 안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능하면 제가 목사님 잘하는지 아는데 목사님 하지 말고 앉아 계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러면은 온갖 막 음치 박치 박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응답받고 커지는 방법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무슨 콘서트 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가요제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치에 박치에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음치 박치로 막 노래 부르다 보면 그 저 뒤쪽에 이름 없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성악 전공했던 사람이, 아 도저히 못 참겠다, 나와봐라 내가 할게 하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막 일 많이 시키지 마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일을 하다가도 오랫동안 하지 마요. 오래 하지 말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 시켜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자, 새 가족이 딱 왔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딱 왔는데, 교회 왔는데 할 게 없어요. 다 해줘요. 교회에서 먹는 것부터 다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주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다니까요. 가능하면 해주지 마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옆에서 성경 한번 찾아주지, 날마다 와서 성경 찾아주면 내가 성경 찾아주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옆에서 딱 앉아서 성경 찾는 법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야 교회에 뿌리를 내려요. 내가 교회를 딱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반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잘 아시죠? 근데 그 반주하시는 분이 언제 맨 처음 반주 시작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반주 시작했대요. 알고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반주를 했대요. 이제 맨 처음에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막 개척을 해가지고 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디서 중고 피아노를 딱 갖다 놨어요. 피아노를 딱 갖다 놓으니까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근데 마침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랩런트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이엘 1권 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야 우리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생겼다고 그래서 딱 시켰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뭐 바이엘 1번 뗀 아이가 어떻게 뭐 피아노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그 바이엘 1권 뗀 실력 가지고 띵가띵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부르는 찬송이 어디입니까? 그것만 계속 연습해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반주자가 됐어요. 피아노 학원도 하시고, 그렇죠? 레슨도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중간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 나 이제 도저히 내가 교회 안 갈란다 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가면 교회 피아노 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돼. 내가 안 가면 교회 반주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야 돼. 그래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라도 하나 만들어줘요. 하다못해 헌금 바구니라도 갖고 와라. 들고 와라. 돌려라. 하다못해요. 왜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당신 안 오면 헌금 바구니 들 사람이 없어. 당신 하면 되잖아요. 나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있어.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헌금 바구니 저 뒤에서 계속 있을 거야. 계속 일을 시켜요. 계속 해야 될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주일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 못합니다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 식사하잖아요. 점심 식사할 때 목사님한테 점심 식사 준비하게 하지 마요. 가능하면 우리가 점심 준비를 해와요. 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원리가요. 목사님은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집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요. 성도는 목사님의 육신적인, 생활적인 부분을 책임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각자 땅을 딱 나눠줬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만 안 줬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아예 전담해서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른 11지파 그 지파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1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뭘 합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양식들을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죠. 육신적인 부분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성도가 목사님을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선순환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힘을 얻습니다. 더 커져요. 자,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책임 못 질 정도로 육신적인 부분이 지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께서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기보다는 목사님의 생활 부분을 책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이 투잡, 쓰리잡 뛰어요. 미국에, 외국에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파트타임 합니다. 그러면 그 파트타임 실컷 뛰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택시 운전하고 파트타임하고 편의점 그 마트 이런 데서 막 찍고 배달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일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요.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매일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생활적인 부분을 책임져 줘야 돼요. 고민 안 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가정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교회 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7명의 집사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일만 전념하세요. 우리가 그거 할게요. 딱 됐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다락방 전도가 뭐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목사님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할 전도예요. 전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전도는 목사님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세요. 그 대신 목사님께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탄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뿌리 내려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확산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놔둬도 전도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주위에서 내가 전도 안 했는데 저절로 와요. 자기가 제 발로 알아서 복음 전해달라고. 자기가 제 발로 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왔는데 복음 못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래요. 그런 단계에 온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광주 복음교회가 예전에는 쬐끔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을 때는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사를 갔는데 또 지하실로 갔네요. 그때는 유치원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딱 이야기하려고 택시 타고 가려고 하면 어디 교회로 가주세요. 광주 복음교회로 가주세요. 말하면 못 와요. 장백 유치원으로 가주세요. 해야 와요. 그 교회가 유치원보다 안 유명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사를 갔는데 하필이면 주위에 논밖에 없는 한가운데로 이사를 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황무지예요. 논이에요. 길도 좁아요. 골목길이에요. 그 교회를 가려면 골목길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골목길이 공사하고 있다. 못 들어가요. 교회에. 그런 상황이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강산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몇 년 전에 5년 전에 교회를 증축을 했어요. 교회를 증축을 하니까 교회가 커졌죠. 교회당이 커진 거예요. 교회당이. 교회당이 커지고 그 교회당이 커지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건축도 하면서 뿌리도 내리고 그래 바로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일꾼들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저절로 전도가 돼요. 딱 교회가 딱 생기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와요. 당신 누구요?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에 교회도 있었어요? 아니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너무 멀어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 돼요. 저절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예전에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10년이 넘을 동안 그 지역에 사는 토박이도 그 지역에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전도 열심히 안 해도 저절로 전도가 돼요. 굳이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돌이 됩니다. 자, 생명건 제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제대로 선교하려면 최소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은혜남 교회가 1000명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그 동기 목사님들끼리 베트남 선교를 하고 있어요. 베트남 선교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계시는 주목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항상 픽업을 해요. 픽업을 하는데 딱 가봤더니 이제 차를 렌트카를 해가지고 왔어요. 차를 렌트비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60만 한 주 빌리는데 50만 원, 60만 원. 한국에서도 그 정도 하잖아요. 렌트를 하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힘들대요. 한 번은 우리 다른 주목님이 대신 사역 갔더니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와가지고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렌트를 하지 말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시다. 한 주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렌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목님한테 우리 렌트하지 말고 차 한 대 사자. 차 얼만데? 차 얼만데? 그러니까 차가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그냥 사지 말자. 왜냐면 우리가 그 사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교회가 1000명 교회 딱 된다. 그러면 교회에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데 차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음 닿는 대로 기도합시다. 한 번 헌금해도 3천만 원 나와요. 우리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돈 때문에 하자는 건 아닌데 제대로 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큰 교회가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큰 교회 돼봐야 영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제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진짜 큰 교회는 뭐냐? 제자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0명 성도들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자가 생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1000명 성도 품을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딱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조그만한데 1000명 성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니까요. 바울이 있는 줄 알고 아나니아에 있는 곳에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계속 돌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복음을 받지 않고 있다가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만나서 변한 겁니다. 왜요?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그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제자가 딱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최고 교회로, 성경적인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세워주세요. 그 응답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전문인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가들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죠? 오직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힘든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근처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 교회 오세요. 와서 복음 듣고 힘 얻고 가세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교회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건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그리고 23절에요.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은혜나무 교회가 이름도 은혜나무 교회잖아요. 은혜가 딱 심겼는데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은혜가 맺었어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러려면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제자입니까? 다른 사람 제자 아닙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제자입니다. 제가 목사님 위에서 목이라도 내놨습니다. 했다가 문제 생기면 목이 다시 딱 달라붙어요.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렇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정작 오른팔을 안 줘요. 목사님이 지금 팔 필요하다는데 나 몰라라 해요. 그게 무슨 오른팔입니까? 진짜 제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입으로 말로 제가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자인 사람 없어요. 진짜 제자는 말로 안 합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그렇죠? 진짜 제자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자예요. 확실해요. 왜요? 제자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제자구나. 누가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바로 강단이에요. 그 강단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답을 얻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떡을 떼고 삶을 나눠요. 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제목을 나눠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절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의 장, 그리고 전도의 문, 그리고 전도의 밭. 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을 까는 거죠. 자,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장을 깔아서 딱 깔아서 거기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 문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문을 찾다 보면 문이 열리겠죠. 그 문이 열린 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밭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이제 막 새 가족 만나서 양육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양육하는 사람 데리고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전도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제일 많다. 복음이 제대로 딱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만약에 딱 제대로 딱 들어가면 나머지 다 싱겁습니다. 복음에 딱 중독 한번 되면 다른 거 다 재미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중독은 복음 중독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좋냐면 다른 거 다 재미없어요. 싱거워요. 세상의 즐거움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복음이 즐거운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없어요. 제대로 복음 딱 만나면 그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게 재미없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가고 나이트 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되죠.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왕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었던 불신자 친구들 다 없어지고 물갈이가 돼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게 돼요. 양육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양육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냐면 전도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계속됩니다.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한 아내가 공주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나처럼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이제 속으로 금상첨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금상첨화다 이거죠. 그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자화자찬 그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응? 과대망상? 아니 그거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로 시작하는 거. 아, 그래 남편이 이제 생각났어요. 아, 금시초문. 그게 아니거든요. 말을 잘 알아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요.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딱 이해가 되면 전도 저절로 돼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가 돼야 도착 지점에 갈 때까지 내가 조급 안 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지레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과정을 이해를 하세요. 다락방 이해.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다락방 그림을 그렸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언젠간 이해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내가 그 자리 속에 있으면 돼요. 주님 오실 날 언젠간 한번 되겠죠. 괜찮아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속에만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자, 뭡니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성령께서 언제 역사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딱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이에 귀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같이 딱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들, 마귀 나라가 딱 떠나갈 때에 그때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다락방은 전도 이전에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장이에요. 다락방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목적이 이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다락방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다락방 하는 것. 모든 성도들 다 다락방 하는 것. 다락방을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오픈을 하든가요. 하다못해 다락방이 안 되면 구역 예배라도 참석하든가. 구역 예배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개인 양육이라도 하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스템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에 돌아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좋습니다. 분위기. 왜 좋냐? 코로나 때문에 막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는데도 막 들어오려고 머리 집어넣습니다. 왜요? 오니까 분위기가 좋거든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와서 은혜 받아요. 오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조심하시고 전부 다 잊어먹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안 해도 와요. 왜요? 현장에 강단에 말씀이 쭉 흘러 들어가면 그 말씀 듣고 살아서 다시 옵니다. 이사야 에스겔 3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가니까 그 말씀 딱 듣고 몸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가니까 생명을 딱 잊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 흘러갔더니 시냇가로 강가로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 나무들이 살아나요. 물고기들이 살아나요. 근데 다 살아나는데 갯벌만 안 살아났어요. 왜요? 갯벌은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야죠. 그래야 응답받죠. 그래야 살아나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은혜나무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라도 하다못해 이번 주가 안 되면 전화로라도, 전화가 안 되면 문자로라도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어떤 한 분이 어디더라? 그 판교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자기 이제 이모님이 광주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연결을 해줬어요. 연결을 해줬는데 저희 교회에 딱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접 복음 전했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접할 때는 막 박수 치면서 막 영접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마귀 신방 와가지고 교회 안 오겠대요. 교회에서 영접할 때까지만 해도 좋다고 나 다음 주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웃기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데려가려고 전화를 딱 했더니 나 지금 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를 딱 하려고 하니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게요? 문자 보냈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문자 딱 보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자 딱 보냈어요. 이번 주 말씀 딱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일한 응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젠틀하고 그 밑에다가 2021년 7월 4일 광주보험교회 강단 메시지 링크 딱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보겠죠? 안 봐도 괜찮습니다. 볼 때까지 보낼 겁니다. 그럼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볼 때까지 보내면 되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보겠죠. 그러면 언젠가 이야기하겠죠. 언젠가 다락방 들어가겠죠. 쉬워요. 다락방 하나도 안 어려워요. 누가 중요합니까? 다락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락방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안 지치면 됩니다. 저는 안 지쳐요. 왜 안 지칩니까? 갈 데 많아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갈 데 많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비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제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제 마음에. 예전에는 다락방이 안 되면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고민하고 그랬어요. 요즘에 고민 안 합니다. 왜요? 될 거니까. 그러면 돼요. 다락방 이해. 그러면 그 다락방을 이해한 사람이 다락방을 구축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축하면 됩니까? 이제 사역자가 그 다락방 할 사람에게 딱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새를 꺾자. 어떻게 꺾으면 됩니까? 일주일에 나하고 한 번만 만나자. 만나서 뭐 할 건데요? 만나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야기하려고요? 아니요. 5분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많이 모일 필요 없어요. 많이 만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는 20초만 같이 있어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성령은 충분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역사 일어나고 말을 적게 하면 역사 안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저 목사님이랑 같이 저 영광에 가요. 영광에 딱 갔더니 공사를 안 해요. 사업자는 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 저는 와가지고 기도만이라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갔어요. 안 그래도 된다 했지만 그래 가니까 안절부절해요. 아니 공사하고 있는데 막 어지럽혀 있는데 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진짜 그 주간에 3분 이야기하고 왔어요. 여기서 영광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걸려가지고 3분 이야기하고 1시간 걸려서 왔어요. 엄청 손해 갔죠? 손해 아닙니다. 정말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갔거든요. 근데 또 가니까 여전히 공사하고 있어요. 5분 이야기하고 왔어요. 손해인 것 같죠? 손해 아니라니까요. 그래 또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도 공사하고 있어서 사실 목사님한테 문자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계속 올 줄 알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 저분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헌금 봉투 딱 준비해 놓고 교회 못 오니까 일을 해야 돼서 교회 못 오고 있거든요. 교회 못 오니까 헌금 봉투 딱 준비해 놨어요. 11조 감사 헌금 딱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우리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 딱 이쁘게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면 그날 바로 메시지 딱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잘 터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이런 방송 시스템도 못 만들었을 건데, 코로나 잘 터져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봐요. 저는 마음에 확신을 해요.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말씀 속에 싹 들어오겠죠. 강단. 그러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겠죠. 아, 내가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배 옵니다. 주일날. 일을 하는데도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걸 딱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안 지치면 돼요. 내가 안 지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줍니다. 자, 그게 다락방 구축이죠. 자, 그래서 그 다락방을 지속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찬송합니다. 모여서 같이 찬송하면 흑암세력이 떠나가죠. 거기에서 짧게 간증해요. 이번 주 받은 말씀을 간증하면 내 마음문이 싹 열려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합심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메시지 길게 안 합니다. 15분, 20분 이렇게 짧게 메시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요. 강단 말씀이 막 떠올라요. 받은 말씀이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포럼해요. 얼마 안 하죠. 다락방 하는데 15분, 20분, 30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현장을 살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도의 문이요.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딱 열면 거기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요. 그곳에서 다락방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온 사람들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다락방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정해져 있는 시간과 장소에 사람을 미리 약속해서 데려올 수 있거든요. 다락방이 계속해서 시간이 변하고 장소가 변한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려오고 싶어도 또 약속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기서 모이나? 아, 다음 주에는 저기서 모이나? 이번 주에는 월요일날 모이나? 수요일날 모이나? 헷갈려요. 다락방이 계속해서 바뀌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딱 고정되고 장소가 딱 고정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참여하는 회원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 이거 초청을 해요. 고정. 그게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때로는 그 대상자를 직접 방문도 합니다. 아니면 초청도 합니다. 아니면 그 대상자를 놓고 캠프도 합니다. 그게 다락방 캠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캠프 말고요. 다락방 캠프요. 우리 한 다락방에는 이렇게 지금 캠프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다락방이에요. 어떤 한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된 줄 알고 갔죠. 저녁 식사 시간에 복음 전해달래요. 가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없네요.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이제 목사님 왔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이제 요즘에는 약간 소리가 들리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안 간다니까 소리가 남편이 싫다니까 왜 그랬어 막 이런 소리가 전에도 들려요. 여기까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그 권사님 아닌 척하고 그래 막 하는데 소리가 입이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저 권사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불신자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않냐? 우리가 불신자한테도 계획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냐? 그런데 이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다. 불신자한테 복음 전한다면 한번 전했는데 안 받으면 복음 받을 시간표가 안 된다 보다 하고 넘어가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남편이에요.
안 받으면 끝이에요. 한 번 시간이 딱 지나면 마음문 닫히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불신자는 매일마다 막 가가지고 차량 운행도 해주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오만때만한 일을 다 하는데 우리 남편을 위해서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저하고 같이 캠프를 하자. 남편 전도 캠프를 하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이야기한 대로 해라. 남편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술 좋아한대요. 권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술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안 될 것 같죠?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술 마셔야 됩니까? 아니, 술 마시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라. 분위기를 해가지고 소주 이런 거 말고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음식 요리 딱 해가지고 와인 딱 애들 얼른 방에 들어가라 그러고, 예? 방에 딱 해가지고 장미꽃 하나 딱 올려놓고요. 해가지고 딱 마시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술 같이 안 마셔도 돼요. 그럼 마시는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남편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갑자기 변했네.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거기에다가 봄 딱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글쎄.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캠프라 그래요. 다락방 캠프.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언제 할까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D-Day를 정합시다. D-Day. 그래서 그 D-Day 되기까지가 1주차입니다. 그리고 그 D-Day 캠프가 2주차입니다. 그 D-Day 캠프 때 복음 전했죠? 가만히 놔두잖아요. 마귀 밥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3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3주차 캠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전도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전도의 문이 쫙 열리죠. 그러면 그 열린 문에 밭을 쫙 까는 거예요. 밭을. 누가 밭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 가족이 밭이에요. 세 가족이. 제일 좋아요.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이런저런 영적 문제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래야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스케줄 딱 잡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맞는 자료도 준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념일이나 아니면 이 사람 지금 있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걸 활용해가지고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불신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족이 복음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명 딱 복음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위에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그 주위에 가족. 한 사람이 딱 복음 받았어요. 형제가. 그 밑에 여동생이 있네요. 여동생이. 근데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그 고등학생을 내가 혼자 다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역자 같이 데려와가지고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한 사람이 청년이에요. 이 사람 청년인데 이 밑에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개인 양육 하러 안 갑니까? 개인 양육 하러 갈 때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여기 옆에 중고등 사역자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같이 데리고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같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오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사역자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 메시지 자체가 전도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동생한테도 복음을 전하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 사람 붙여주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요. 자, 똑같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옆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 근데 이 아줌마한테 사역자가 딱 들어가요. 근데 아줌마한테는 사역자가 들어가기 편하죠. 좋죠. 근데 남편한테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은데 하필이면 이 남편이 목수예요. 건물 짓는 그런 일을 해요. 공사장에서.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사람을 중직자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가 이렇게 쉬워요. 그동안 우리는 이걸 안 했어요. 오만때만한 이단들 사이비들 다 하고 있어요. 이 쉬운 걸.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전도의 밭이에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직장. 네. EBS, GBS, TBS. 알고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맨 처음부터 이거 이야기했어요. EBS, GBS, TBS. 우리가 용어를 헷갈려서 못 알아먹었을 뿐이지 맨 처음부터 목사님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다들 너무 많이 받으십니다. 너무 많이 받으시면 다음 주엔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은혜 받으시고, 네. 그래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 우리 같이 또 모일 때 집중할 때에도 같이 우리 교회에 집중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알고 그 종말을 아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